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본당에서 인터넷 또 방송 앞에서 예배하고 계실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고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허깅할 수 있는 그날들을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목양실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단숨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였었는데 예전에 그 책이 꽂혀 있어서 얼마 전에 책을 다시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한 15년, 16년 이상 된 것 같아요. 3차원의 인생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앞부분에 이런 스토리가 처음에 딱 열면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미국 플러 신학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고 그리고 교수고 선교학자고 많은 그 영성을 이렇게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셨는데 나중에 이제 뭐 신사도 운동이라 해서 좀 좋지 않는 그런 방향이 있었긴 하지만 아무튼 그 당시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실 때 젊으셨을 때는 늘 이런 어떤 서로의 영적 영향력과 기도의 모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피터 바그너 목사님의 강의 요청을 받고 플러 신학교에 이 조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이 함께 그 플러 신학교에 가셨어요. 그래서 피터 바그너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바그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와그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하나님이 요즘에 희한한 은사를 주셔서 내가 너무 설렌다. 그래서 어떤 은사입니까? 그랬더니 다리가 없는데 다리가 막 길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일이 있을까? 마침 교수실, 사무실에 여러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라크 사람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깨졌어요. 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그분이 와서 우리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이 피터 바그너 목사님이 다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가 길어질지어다 하고 계속 기도를 계속 말씀을 선포하면서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옆에서 보시다가 5분 이상 열심히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하는데 전혀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기도하시더니 이 이라크 분에게 신앙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고치심을 믿습니다. 따라하게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믿습니까? 아멘.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가 길어질지어다. 이 조 목사님 옆에서 보시면서 저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래서 위로하는 거예요. 바그너 목사님 언젠가는 하나님이 고치시겠죠.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하면서 본인이 어쩌할 줄 몰라가지고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자기도 이렇게 겸연쩍게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다시 막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30초 상관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가 길어질지어다 하는데 쭉 거의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다리가 쫙 맞춰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 책을 보시면 이 목사님,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같이 가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이에요. 이게 자신이 수십 년 목회를 해왔고 그런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많이 보았는데 자기 눈앞에 다리가 길어지는 걸 처음 보시고 어째 이런 일이 겉으로는 당황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속에는 너무나도 놀란 거죠. 이 와그너 목사님이 이제 앉아서 그 청년이 나가고 제가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은사, 특별히 다리가 길어지게 하는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다 조 목사님 덕분입니다 이러다는 예? 이 책이 나오기 전 한 10몇 년 전에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책을 쓰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면 그 믿고 바라보면서 선포하면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 이 말씀을 읽고 막 흥분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은사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조 목사님 자기가 쓰신 책인데도 그래요? 라고 하면서 본인도 놀래가지고, 다리가 길어질 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명령했더니 하나님 하셨더라. 이미 조 목사님 하신 책, 쓰신 책도 말씀하신 것도 했으면서도 당장 자기 앞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3차원이지만 하나님은 4차원에 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으셨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겠, if you can, 이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현대 크리스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코로나19 전 세계 동일한 이 질병 아래에서 환출을 당하거나 묶여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가지, 오늘 심각한 문제점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게 당연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우리 연약한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믿는 거는 믿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Almighty God이야. 나는 이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건 지진이 아니고 계속 이런 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눈이 쫙 있다가 말씀이 선포되니까 떨려가지고 얼음이 돼서 지금 떨어지는 소리. 그래서 나가시다가 혹시라도 떨어지는 눈덩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얼음덩이가 돼서 맞지 않도록 처마 밑을 가시든지 중앙으로 가셔야 돼요. 이 광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제 이게 기와장이 함께 안 떨어져야 되는데 늘 저는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데요. 오늘 우리 17장 1절에 전에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16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16절, 17장 1절 띄워두시고 16장 6절을 보시면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면서 1절로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86세, 99세, 13년 동안 이 성경은 쑥 넘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이 그동안 그렇게 그냥 인생 그대로 살아왔던 걸 볼 수가 있지요.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86세 때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스마엘을 낳았다. 86. 그러면 이스마엘이 몇 세예요? 13세, 14세. 오늘날 이제 보면 거의 성인이 되는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우리는 사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요.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25년간, 24년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었거든요. 야, 네 자손이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아지는데 25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이 길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빨리 해주시지, 하갈이 하나님 주시는 방법인 것 같다.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례,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가 딱 생기는 거예요. 야,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No, 아니야. 내가 네 뱃속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낳은 그 씨가, 그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리고 주님은 침묵 속으로 13년을 쫙 보시고 99세 때 찾아오시는 거죠. 13년 만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오늘날 이 시대는 끊임없이 항상 살아계셔서 늘 항상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니면 꿈속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I am Almighty God,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25년 동안 자기 할 대로 다 해보는 거죠. 이런 생각, 저런 원리, 이런 방식으로 부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했는데,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냥 순종하고 가면, 거기 가면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뭐 번성하고 자녀들이 나오고 할 줄 알았는데 25년이 지났고 99세가 돼서 무슨 아기가 생기는 거야. 다 포기하고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얘가 진짜인데 얘도 하나밖에 태어나지 않고, 이럴 때 자기 인생 할 거 다 해봤을 때 하나님이 딱 내 앞에 나타나셔서 어깨를 딱 붙들고, 야 김성수, 나는 말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믿고 너를 부른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깨어봐. 특별한 모션을 취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경상도 말로 단디 들어라. 단디 맞나? 단디 들어라. 어깨를 붙들고 나는 말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때가 성경에서는 최초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엘 샤다이, 샤다이는 능치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샤다이, 능치 못한 게 없어요. 나는 전능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엘, 하나님은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말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이거부터 사도신경 고백, 내일 10시 되면 고백하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배 딱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이 일어나서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걸 알고 고백해 보십시오. 놀라운 예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전능하시고 지금도 전능하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7절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아브라함이죠,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일을 믿었대요. 죽은 자를 살림 믿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타내셨으니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나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고 설득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고 이해되는 거지, 이해하고 믿으면 평생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러면 늘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합작해서 25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믿어내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인생이 인생인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100세에 나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이 12장에서 부르실 때 75세 때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100년을 살고 죽습니다. 오늘 17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과 함께 섞여서 자기 자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게 뭔지 모르고 예수 믿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못 믿고 인간의 모든 편법을 써가지고 사라하고 상의해서 살아도 내가 아니고 아마 이 하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몸종이니까. 애를 낳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하셨던 그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생산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는 89세였어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나요. 오늘 성경의 17장 이후에 쭉 보시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그 전에 보면 생산치 못한대요. 그러니까 아예 이 여인은 애를 못 낳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원래 자기는 못 낳아. 경수도 끊어졌어. 지나온 세월로 봐서는 가능성 제로라고 말하는 자체가 희한할 정도로 애를 못 낳아. 안 돼. 그리고 다 불가능 상황으로 딱 막아놓는 거죠. 이게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죠. 나의 잔고가 제로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기 시작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절대 안 쓰시지 않아요. 완전히 포기할 때 하나님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직 잔고가 있다는 거죠. 나는 견딜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없어요. 89세인데 무슨 100세가 무슨, 이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제한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한 가지 볼까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은요 뿌리가 같아요. 겉으로는 염려, 걱정하고 막 고민하는 것 같은데 두렵거든요. 그게 끝까지 딱 막다들이면 그 상황이 두려워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말씀을 씨를 뿌리는데 말씀을 받는 밭의 비유가 4가지 밭의 비유로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첫 번째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밭에 떨어져요. 그 다음에 돌짝 바위밭에 떨어지죠. 세 번째 가시떨기 나무밭에 떨어져요. 네 번째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러니까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은 누구나가 동일하게 듣는데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밭에 따라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말씀이 열매 맺는데, 이 말씀이 길가밭에 떨어지면 마귀가 딱 쥐고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것은 듣는 말씀을 듣는 자이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받기는 받습니다. 근데 가시떨기는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 그리고 나의 관심이 재물과 향락, 이게 더 좋사오니 주님보다 교회 오는 것보다 즐거움이 더 많아.
예수님 이미 다 아신 거예요. 세상에 문화가 좋고 세상이 즐거운 게 너무 많아요. 햇빛 나고 날씨 좋고 마스크 없어지고 백신 상관없고 코로나 끝나고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이 세상의 향락 재물이 좋은데 그와 함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염려, 근심, 걱정이죠. 이 염려와 두려움은 뿌리에 그러니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제자들도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야 돼. 수도 없이 믿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듣고는 어떻게 걱정 염려 없이 살아요. 이게 아니고 믿으면 되는구나. 믿으면 염려 근심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근심 걱정 염려 이길 수 있구나.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놀이기구 놀이동산 가보셨죠? 그 에버랜드 롯데월드 또 이런 거 있죠? 가시면 타는 기구가 있어요. 저도 놀이기구를 참 좋아해요. 지금은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싫어하는 놀이기구는 반복적인 거예요. 뱅글뱅글 돌고 바이킹 왔다 갔다 반복적인 거. 이거 제가 현기증이 나고 머리가 아파서 멀미가 나서 이게 컵 타고 막 좋아하고 회전 목마 타면서 이런 거 반복적인 거 말고 분명히 시작이고 끝이 정확한 거 이런 것처럼 좋아해요. 독수리 오형제 지금은 모르겠는데 타면 막 가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최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거꾸로 딱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출발하고 막 난리 나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혹시 이거 못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소실적에는 정말 중고등부 청년부 데리고 막 같이 막 타고 했는데 이거 왜 못 하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있어요. 저거 거꾸로 있다가 확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 안전장치가 막 풀리면 어떡하지? 비행기 타고 가다가 확 터지면 어떡하지? 이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어서 이게 나를 참는데 이건 못 믿는 거거든요. 안전장치를 확 믿고 꽉 믿고 그러면 손 떼고 있어도 안전장치가 나를 꽉 잡아준다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어떤 것도 다 타는 거예요. 현기증만 안 나고 멀미만 안 나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롤리팝입니까? 하늘 몇백 미터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면 다들 하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유유자적한. 그래서 제가 번지 점프를 안 해본 게 참 후회가 돼요. 지금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군대 가서요.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 남성분들 보면 막타워라는 게 있어요. 11m, 지상 11m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 지점이 지상 11m래요. 아파트 4층 높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줄을 메고 뛰어내려요. 모든 군인들이 처음에 할 때는 재미있는 게 많이 놀이기구 많이 타본 훈련생들 막 뛰어내려요. 군인들 아마 기차이가 지금 그거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요 밑에서 보면 다리를 사시나무 떠는 것보다 더 털털털 떨어요. 밑에서 보면 별로 높지 않아요. 올라가서 보면요, 와,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탈탈탈탈 떨어서 도저히 못 뛰어내려요. 그러면 막 잡고 있으면 뒤에서 막 밀어요. 야 임마 괜찮아. 왜? 줄이 딱 생명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막 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강화도 군사훈련 학생들 불러가지고요, 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등학교 때 군사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총도 진짜 총 쏘고요. 그 막타오를 탔는데 고등학교 때도 너무 두려웠어요. 그거 올라갔어. 근데 뒤에서 확 밀치는데 준비하는 사이에 보고 그냥 밀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이야, 너무 재밌어요. 또 타고 대학교 때 군사훈련 갔는데 또 타고 훈련소 가서 타는데 아무런 빨리 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죠? 생명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나를 꽉 붙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도 들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전능해, Almighty God 해. 그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과감하게 뛰어내립니다. 믿습니까? 잘 안 믿으시는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으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나보다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미 66권의 성경 말씀을 다 갖고 있는 저와 했더니 그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기고 두려움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 철저히 믿고 신뢰하시고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그 능력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못할 게 없대.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 믿음은 내게 능력을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절대 주지 않아요. 우리는 능력을 믿어요. 막타우스에 뛰어내리고 놀이기구를 타면 내가 안전해야지, 내가 꽉 붙잡아야지 잠다고 해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안전기구와 그 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약하고 나는 완전히 깨졌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완전하게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고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약간 해석이 쉽지 않죠. 허물 많은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완전할 것인가. 여기서 완벽주의가 돼서 스스로 완벽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나를 닮아가라, 그걸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 닮아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 똑같이 뭐 퍼펙트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 닮아가는 방법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서 말씀했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을 행하라, 이 말은요, 언어에 보면, 영어로 보면 영어 walk라고 되어 있어요. walk. 걷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뒤에서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 말이 동행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말을 저는 확실하게 이 얘기를 런던에 살면서 확 왔어요. 여기서는 제가 잘 본 것 같은데, 런던에서 생활을 하는데 거리에 가만 보면 희한한 장면이 있어요. 이제 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가, 아이가 하나일 때는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가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가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데려가요? 요즘은 유모차가 커서 뭐 2개 앞뒤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데, 그 당시에 봤더니 유모차에다가 수갑을 채워가지고 아이 수갑을 차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엄마는 유모차만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봤더니 아이를 이 강아지 옷 입히듯이 옷 다 입혀서 딱 해가지고 뒤에 줄을 딱 메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다니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줄에 딱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 줄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오직 엄마 아빠의 보호 아래 딱 있어서 안전하죠. 도로도 안 내려가고 자기 맘대로 헤어지지도 못하고 줄에 딱 매여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거예요. 이거 내가 널 꽉 붙들고 있을 테니 내 앞에서 그냥 행해, 걸어가. 그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끝까지 너를 따라갈 거야.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가 나를 지켜보는구나, 뭐 나는 여기 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엄마 아빠에 의해서 노임을 받기도 하고 땡김을 받기도 하고 금지를 당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에 가까이 오기도 하고. 뭐 때문에? 줄 때문에. 이게 바로 이 의미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이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닮아가는 그 노력을 해라. 이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나와 동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주님이 완전하시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25년 전에 오늘 본문 전에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해서 행함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17장을 딱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폭격을 쏟아내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17장의 말씀 처음 보면 아브라함이 딱 두 마디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13년 만에 만났으니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계속 쏟아내시는 거죠. 그런지 아브라함은 그냥 듣기만 듣죠.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색이 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하나님 25년 전에 불렀다는 지금도 변함없네. 이게 진짜냐? 하면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자 3절을 보세요. 3절,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 이게 25년 전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2절, 내가 내 언약을 자, 내 언약을. 자,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겠고.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함께. 내 언약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게 나와 약속해서 언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커버넌트라 그랬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분이 부족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언약하는. 자녀가 어릴 때 누가 자녀의 의견을 물어보고 말도 못하는 자녀에게 너 지금 배고프니? 먹여줄까? 네 엄마 먹여주세요. 이렇게 1살짜리가 얘기한다면 그 애기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아이가 말 못하잖아요. 울면 주잖아요. 엄마가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네가 배가 고픈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일방적으로 엄마가 언약을 맺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바로 그게 커버넌트예요. 내 언약.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말씀 듣고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한. 이게 16절까지 돼요. 16절 성경책 다시 보세요. 17절에 그 말을 계속 듣고요. 네 자자 손손 후손 언약의 표징이 되고 할례를 행하고 내가 복을 주고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고 나는 너의 허리에서 너의 옆구리에서 열왕이 나올 것이고 막 이런 말을 쭉 하는데, 그 말을 듣다가 17절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엎드려서 계속 엎드린 상태예요. 웃으며. 이게 비웃는 마음 반반인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얘기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할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럴 때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첫 마디를 합니다.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 지금 이스마엘 있잖아요. 그 아들, 이 아들이나 잘 살기 원하지 90세가 돼가지고 100세가 돼서 무슨 아입니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해요.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 자, 영원한 언약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자자 손손 영원한 언약. 내 언약은 언제예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지금까지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또 주님이 계속 쏟아내시는 거예요. 20절, 21절 쏟아내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는데 23절에 그때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모든 종, 남자로구나 하는 모든 남자 이스마엘까지도 다 뭐하는 거죠? 표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였더니, 그리고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보세요. 말씀을 듣고 비웃다가 아닌데 언약이 맞는데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줄이 날 꼭 붙들고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이제 행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신약에서는요, 이미 이긴 승리의 싸움을 우리 믿는 자들은 싸우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이겨요. 예수 믿는 대상, 즉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너희들 싸움터에 서서 담대하게 싸우기만 싸워. 단지 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믿는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행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아버지 백을 믿고 일을 저지르는 그런 자녀, 어떨 때는 뿌듯하지 않아요? 속썩이 있는 것도 있지만 아빠를 믿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그게 너무 손흥민 씨는요, 손흥민은 자기 아버지가 관중 속에서 앉아있기만 있어도 힘이 나는 거예요. 마음껏 누비고 다닌대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 보고. 여러분, 그 아버지는 Almighty God, 못하실 일 없고 반드시 한번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믿음의 하나님이에요. 시간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씀은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은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4절 5절을 보실까요?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는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개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큰 아버지예요. 큰 아버지 이게 아니고 큰 아버지.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으면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아버지가 아니고 아브라함, 열국,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 땅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열국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내려보내서 이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실 때 너는 복 덩어리가 되게 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말씀을 수용하면요, 자아가 깨져요. 그냥 큰 아버지에서 세상을 보는 열왕,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를 더 이상 시몬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세파, 페트라, 피터, 베드로라 하겠다. 반석으로 하겠다 그러죠. 이름을 바꿔요. 야곱을 찾아오셔서 더 이상 내가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너를 바꾸겠다.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와 생각과 이 사고를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는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왜? 익숙하니까. 나를 포기를 못해요. 내 자아를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임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스타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스타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타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편안해요. 하나님의 스타일.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싸우려고 할 때, 야, 이런 거는 입어줘야 돼. 투구, 그 다음에 호심경, 방패, 갑옷 다 입혀서 자기 칼을 들죠.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거는 사울 당신의 스타일이죠. 나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곰도 찍고 사자도 찍고 물맷돌 가지고 했으니 그냥 나갈게요. 그래? 나가.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똑같아요. 여러분, 80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 같은 인간은, 말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몇 명 있을까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는 똑같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스타일로 은사는 다 달라요. 근데 뭘 나타내야 되냐면 The fruit of Holy Spirit is 한 가지,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목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를 이루니까 성령의 은혜가 오면 은사는 숱하게 나타나는데 다 달라. 그렇지만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스타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네 가족 복에 맡기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로, 열방의 아버지로 세계 모든 민족 영원히 너와 너의 후손의 후손 영원히, 그 아브라함이 나까지 왔잖아요. 여러분까지 왔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내 우물 속에서만 살다가 우물 바깥에 있는 걸 못 보고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 정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아가 너무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 자아를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요즘은. 그래서 멘탈 운동을 하고 막 자기 마음 수련하는 이 모든 게 다 자아를 이렇게 확립하고 막 자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탄의 전략이 자아 강화로 넘어갔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졌어요. 온통 그 자아, 에고이즘. 자아가 너무 중요하고 내가 주면 끝이니까 말은 맞아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내가 보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서만 내 자아가 규명이 돼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나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단단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죠. 선악의 분별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 네가 한다. 그래서 내가 늘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이건 좋고 이건 안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틀리고, 모든 선악을 결정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오는 거죠. 오히려 해방된 것 같은데 해방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내 스스로 갇혀버려요. 여러분,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 책을 영화도 나왔던데요. 저는 이걸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 책을 쓴 사람이 한 100년 전에 이 책을 썼거든요.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책을 쓴 사람 이름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겠는데, 눈 크게 뜨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스메 소세키, 이름이 나스메 소세키예요. 이 이름이에요. 이름.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나스메 소세키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니까. 근데 이 책을 보면 역시 그 일본의 사상과 철학이 서양을 따라가서 그런지 뭔가 앞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된 인간, 즉 신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은 오히려 더 자아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19세기, 20세기의 현대 그 당시의 사조 문화가 뭐냐면 인간이 최고다, 신은 없다, 이거거든요. 신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으로부터 해방되면 인간은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렇게 사조가 흘러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소세키 이분은 죄송합니다. 이분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쓰면서. 오히려 어마어마한 또 다른 자아에 확 갇혀서 자기 자아를 강하게 한 것 같은데 자기 자아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세 가지 결정을 내려요. 인간은 세 가지 길밖에 없구나. 첫 번째, 죽던가. 둘째, 미치던가.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가.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앞에 이름이 뭐죠? 나스메 소세키 씨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자살을 선택해요. 여러분, 10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자아들 이걸 수용 못하고 인정 못하니까 막 포기하고 떨어지고 죽고 하잖아요. 점점 자살자는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많아져요. 100년 전에요, 일본이 세계에서 자살률 1위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그대로 다가가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막
나도 한번 내 인생 살아보겠다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기분에 맞아야 되고 내 입맛에 맞아야 되고 내 귀에 좋게 들려야 되고 예배도 설교도 내 귀에 맞아야 돼. 내 귀에 맞아야 돼. 이 모든 것이 내 수가 틀리면 아닌 거예요. 나한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면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갖고 가서 거기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맞춰가지고 아니면 말씀을 떨어뜨려요.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위에 나를 얹어가지고 같이 가면서 아니군요 해서 나를 자꾸 깨트려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자꾸 바꿔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오고 아브라함 이렇게 오는 거죠. 점점 자아를 강하게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온통 자아를 내 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은 내가 어떻게 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게 크리스찬인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 자아다. 그래서 나를 깨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깨고 순종하고 행하는 거죠. 시바지 하가를 통해서 얻은 그 이스마엘은 자기를 닮았지만 아니다라고 하면 아멘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자아가 있는 아브라함은 엎드려 있음에도, 예배 중에도,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으로 갇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고 네 씨, 그것도 1년 후에 이 믿음을 믿고 행할 줄 아는 이 아브라함.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숱한 사회적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코로나19로 온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시는가 지금 마구막 드러나고 있어요. 영적인 이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자아를 깨트리지 못하면 모든 게 인간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 아니 매일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속에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